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기독교 역사의 새 지평을 여는 경이로운 첫 만남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경이로운 만남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공통점은 길 가던 중에 길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대화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의 경우처럼 경이롭지도 또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아연 고가도로라는 그런 제목의 작은 글이 실렸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반가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통학하면서 하루 2번 지나다녔던 그런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읽어보니까 아쉽게도 철거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연 고가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가도로인데 처음 개통할 당시 언론은 도로 위 공중에 떠 있는 4차선 자동차길, 논스톱으로 달리는 자동차 행렬이 장관, 거추장스러운 땅 위를 피해 공중으로 낸 고가도로가 지상도로에 도전장을 내다라며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길이라고 하면 오로지 땅 위에 있는 길만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공중에 떠 있는 길, 고가도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근대화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심 교통 체증의 해결사였던 고가도로가 시대가 변하면서 그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시멘트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으니 도시 경관이 훼손된다든지 또는 고가도로 때문에 주변 상권이 죽고 또 지역이 분할되어 발전이 안 된다는 등 원성을 사게 되면서 하나둘씩 퇴장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많은 고가도로가 철거되었고 그리고 이 아연 고가도로도 16번째 철거 대상이 되어서 이제 개통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으로 성공과 발전의 아이콘으로 찬사를 받던 고가도로, 그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던 자동차처럼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야심차게 달려가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에 나오는 이름 야고보는 구약에 나오는 야곱 이름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신약에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자면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러한 사도 야고보와 또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인 그러한 야고보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중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중에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고 또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은 그 심각성을 모른 채 여전히 동상이몽, 각자 딴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또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 그런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모든 시간과 희생이 모두 보상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메시아 그분과 함께 건설해 갈 그러한 새로운 왕국 신세계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의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워지자 제자들은 민감해졌고 또 신경전은 최고조로 달합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제자들 사이에서는 12명 중에 누가 큰가 의견이 분분했고 또 은근한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자신들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청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다음 가는 실세 제2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과 또 두 형제가 추구하는 성공과 야망의 길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변화입니다. 특히 신약을 볼 때는 예수님과 만나고 또 성령님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의 변화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야고보도 복음서에서의 야고보와 사도행전에서의 그러한 야고보가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부름을 받았고 또 형제답게 이렇게 늘 세트로 움직이면서 같은 행동 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는 동생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 핵심 제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또 요한과 비교할 때 야고보는 두 그러한 영적 거장의 그늘에 가려져 그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좌충우돌 하면서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냈던 베드로처럼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또 동생 요한처럼 성서를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은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만남을 짧지만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즉시 아버지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또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의 이런 행동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데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 아버지 세베대는 배를 소유하면서 품꾼들을 고용했고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쓸 재정을 후원해 줄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붙잡혀서 그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동생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의 자격으로 그 대사장 집에 깊숙이 그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볼 때에 비록 시골 갈릴리에 살고 있었지만 야고보 집안은 정치 또 종교 지도자층과 교류가 있을 정도로 지위가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고보는 나름 재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와 명예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보장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과감한 그러한 결단과 선택을 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고 또 추진력 있는 열정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렇게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었는데 그런 성격이 잘 드러난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그곳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고 거절하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해버리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사랑이고 또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한 거절당한 분노를 추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야고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지역유지 장남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한 그러한 보상 심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재력가 아버지도 장남의 특권도 보장된 안정된 삶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따랐으니 그 영광스러운 대가를 주십시오. 야고보는 과연 무엇을 버린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분명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결과적으로 더 큰 것을 얻기
덮고 움켜쥐기 위해서 작은 것을 내려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투자한 거래 같습니다.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야고보는 열정적이지만 다혈질의 가격한 사람이었고 또 실리적인 야심가였습니다. 그리고 출세를 추구하는 권력지향적인 야망의 인물이었습니다. 부유하게 살고는 있었지만 갈릴리촌에서 지루하게 살고 있던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분이었고 더 넓은 세상,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출세와 성공하겠다는 그의 꿈을 이루어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고가도로에 올라타면 자신의 꿈과 야망이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성공과 명예라는 인생 목표점에 빠르고 정확하게 데려다 줄 그러한 승승가도와도 같았습니다. 밥 쇼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예. 저자는 인간과 가까운 두 애완동물의 특성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러한 두 가지 성향의 그리스도인에 대해 나름 설득력 있는 이론을 펼칩니다. 고양이는 사람들이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을 보니 분명히 나는 하나님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이런 고양이과에 속한 신자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과 신자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존재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며, 이런 신자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또 성공이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고양이과 신자의 특징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명문대에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 신자에게 성공의 기준은 철저히 세상의 기준과 거의 똑같습니다. 고양이 신자들에게 주님의 주님 되심은 제한적이어서 즐겁고 어떤 혜택이 주어질 때만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강아지는 사람들이 먹여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을 보니 나를 돌봐주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죠. 고양이는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이 강아지는 나를 돌봐주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항상 황송해하며 주인에게 충성스럽습니다. 이런 강아지과 성에 속한 성도의 특징은 나를 돌봐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아지 성도나 고양이 신자나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모두 정상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또 기도하며 봉사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고양이 신자는 예배, 기도, 경건 생활과 봉사,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까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강아지 성도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고양이 신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불충분한 것, 즉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양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또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을 누립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러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야 하고 또 심지어 주님조차도 자기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고양이 신자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주님 중심성을 가진 강아지 성도의 신앙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야고보는 마치 고양이 신자와도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따르고 있고 또 자신의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 형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성경에서 잔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 같이 그러한 번영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주로 그러한 괴로움과 순환을 의미했습니다. 세례 역시 구약에서는 극심하게 당하는 그러한 재난이나 고난을 뜻했습니다.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고난과 그리고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 고난과 죽음에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의미로 이렇게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형제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할 수 있다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에 찬 대답입니다. 어떻게 야고보는 이렇게 즉각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야고보 머릿속에는 자신이 원하고 그려낸 이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잔과 세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잔이 아니라 승리자의 축배 그리고 왕이 배설한 잔치에서 들 건배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3번에 걸쳐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며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일단 자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한 야고보와 그 요한 그 두 형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과 그런 축배의 잔과 세례는 아니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잔과 세례를 받습니다. 야고보는 주후 44년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됩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사도행전 12장 2절에 사도들 중 유일하게 그 죽음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야고보의 죽음은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학자 유세비우스는 성경 밖에서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현장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형장에서 야고보는 최종 변론을 했다. 자신의 삶을 말하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고백했다. 그러자 야고보를 결박해서 재판석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외쳤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같이 죽겠소. 야고보는 그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하며 진심 어린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 둘은 같은 날 천국에서 예수님과 부둥켜 안았다. 이렇게 야고보가 사도들 중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동생 요한은 사도들 중 제일 늦게까지 끝까지 살면서 로마의 온갖 박해와 고난을 오롯이 받아내며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습니다.
두 형제가 사도들의 순교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실망스러웠던 복음서의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영광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야고보가 사도행전의 야고보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은 기도하던 모든 이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과 성령의 임재, 초월적 두 사건은 제자들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출세와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 하던 제자들의 신앙과 가치관이 완전히 방향 전환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 사명자가 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야고보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과 12장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 후 순교하기까지 1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늘 파트너로 함께 다녔던 동생 요한이 야고보가 빠진 상태에서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야고보는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사라진 사도 야고보의 삶과 신앙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산티아고입니다. 성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산디에고라고 하는데 산티아고는 야고보의 이름을 딴 스페인의 한 도시입니다. 산티아고의 정식 명칭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로 우리 말로는 산티아고 가는 길입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마지막 끝에 야고보 사도의 그러한 묘가 안장되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성전은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기독교 3대 성지로 손꼽힙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경로에 따라 다르지만 약 800km 정도 거리인데요.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인 것을 생각할 때 부산에서 서울을 왕복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걸어서 한 달에서 40일 정도 걸리는데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이 길을 걸어 순례하면서 자신을 찾고 또 자신의 인생의 그러한 어떤 전환점을 꿈꾸면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부활과 성령을 체험한 야고보는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따라 길을 건설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쫓아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유럽 서쪽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에 복음을 전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이 스페인에서 7년 동안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잠시 귀환했는데 그때 체포되어 순교했고 그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 유해를 배로 스페인으로 운반해서 산티아고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중해 해안길을 걸으며 전도했고 또 그 시신이 바다를 건너 스페인에 묻히면서 그 조갑이 있죠. 그 조개가 야고보의 상징이 되었는데 산티아고에 가면 그 많은 순례자들의 배낭에 이런 조개 모양의 장신구가 달려 있는데 바로 그 야고보를 상징하는 그러한 조개 장신구입니다. 복음서의 야고보는 제자로 헌신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성공과 지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자신이 올라타야 할 그러한 성공 고가 도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야고보는 이름도 명예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자, 빛도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전도자가 되어 땅끝까지 길을 내며 전도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공과 야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야고보가 변화되어서 척박한 이방의 땅에 산티아고 가는 길을 내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은 야고보라는 한 위대한 신앙인의 그 승리의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성숙의 길입니다. 보아나에게 우레의 아들로 혈기를 부리고 예루살렘 입성 때 높은 자리를 탐하던 실망스러운 복음서의 야고보에서 무명의 전도자가 되어 머나먼 땅끝까지 가서 우레처럼 강한 열정으로 전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사도행전의 야고보에게로 변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편한 진실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보아너게 우레처럼 가격하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야고보, 예루살렘 도성에서 자리 다툼을 하며 힘겨루기를 하던 복음서의 야고보가 우리 속에도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주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변질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불충분한 고양이 신자 같은 복음서의 그 야고보에게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야고보의 삶에서 역사했던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야고보라는 인생의 무대 연출자가 되어서 야고보의 신앙과 삶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드라마 산티아고 가는 길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라는 한 인생을 변화시킨 성삼위일체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변화와 성숙의 길, 산티아고 가는 길을 갈 뿐 아니라 또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 또 다른 산티아고에 가는 길을 건축하는 사도행전적인 야고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갈망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쫓아갔던 야고보 사도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의 삶에도 성숙과 변화의 산티아고 가는 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척박한 이 시대 속에서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